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던 중에 누군가의 것을 잠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니까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시몬의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임자가 있는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고요. 또 십자가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그 만찬을 위하여 주인이 있는 큰 다락방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귀가 얼마나 많았고요, 또 큰 다락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잠깐인데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내어드렸던 이 주인, 다 임자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리고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음속에 큰 벅찬 감동,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천한 내 것을 잠시라도 서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었다는 것,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평생 감사, 평생 은혜, 평생 간증이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배를 사용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나의 나비를 타셨다고, 예수님께서 나의 큰 다락방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셨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겠습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면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 사순절 여섯째 주일이라 부르지 않고 종료주일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큰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거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종료주일.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가 서시겠다 하라, 두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나귀를 서셨는데 주님 앞에 누가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종료주일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그곳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고 와라. 혹 왜 이것을 푸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3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주가 서시겠다.
그러니까 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걸어서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나귀를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얼마쯤 떨어진 거리인가 하면은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1000m 정도 되는 그 전쯤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도록 하셨고,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나?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다른 짐승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것은요, 흠이 없고 깨끗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처음 드리게 되었습니다.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나귀라는 것은 겸손을 상징하거든요. 겸손을 상징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시는 것, 나귀와 예수님은 너무 닮은 점이 많은 거예요. 그건 겸손입니다.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주님께서 타시고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임받는 사람,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두 번씩이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1절, 1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 번 더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높였던 바리새인 주님께서 낮추시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었던 세리 주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가 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기도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겸손한 자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 오늘 종료주일 맞이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요, 누가 쓰임 받나? 쓰임 받는 자리로 오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쓰임 받는 자리로 오는 사람입니다. 쓰임 받는 자리로 오는 사람입니다.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30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풀어 끌고 오라 명령하십니다. 풀어 끌고 와라. 당연한 말씀이지요.
매여 있는 나귀, 주님께서 서시려면요, 주님께서 타시려면은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인 것을 풀어버리고 푼 것을 끌고 와야지, 주님께로 끌고 와야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쓰임을 받는다는 건, 이것은요,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입니다. 묶인 것을 풀고 쓰임 받는 자리로 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묶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고 그 자리에서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계신 부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풀고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 어부들, 사람 낚는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동안 묶여 있었던 배와 그물을 풀고, 심지어는 품꾼들과 아버지까지 풀고, 매었던 것을 풀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되었어요. 왕후 에서드는 어떻습니까? 무엇에 묶여 있었습니까? 귤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아가면은 죽는다는 그 귤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규례를 풀고, 묶여있던 규례를 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쓰임 받으려면 풀어야 돼요. 묶여있는 거 풀어야 됩니다. 반면에 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인생을 산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부름을 받았지만은 돈에 대한 탐심, 욕심, 그것 풀지 못했거든요. 끝까지 돈에 대한 욕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거 풀어야 되는데 그거 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돈과 함께 망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고요. 재물이 많았던 한 청년, 재물에 대한 이 마음,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묶여있는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가잖아요. 또 대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한 연락, 사랑, 이거 풀지 못했습니다. 이거 풀지 못함으로써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께서 계신 그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쓰임 받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묶여 있는 것을 풀어야지 쓰임 받을 수가 있고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종료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나오라 그러면은 거기 죽었던 사람이 다 나오니까 나사로만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로 그렇게 장사되었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살아났으니까 수족을 묶고 있는, 메고 있는 배를 풀어야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풀어야지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풀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또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혹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어서, 어딘가에 매여 있어서 그거 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는 때를 혹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신방을 다녀오는데 구역장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구역장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예전에 주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서원을. 그 서원은 목회자든지 선교사든지 서원하고 헌신하겠다, 그런 서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수십 년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서원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남편이 지금도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집사님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남편 되시는 집사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 가지는 그것이 계속해서 미해결 과제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부담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집사님이, 남편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차를 타고 오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묶인 것, 어디에 묶였는지 모르지만 그거 풀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서시고 싶은데, 주님께서 사용하고 싶은데 묶인 것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서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누구를 서시나, 우리는 나귀를 타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한 자를 서시고요, 매여 있는 것, 묶여 있는 것을 풀 때에,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올 때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짧은 인생,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주님께서 주가 서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후회 없이,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